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비전을 이루었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그 일을 왜 이루게 되었는지, 그 성공은 왜 생겼는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혹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7월 한 달 동안 살펴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야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던 이 문제 속에서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어떤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결국 그는 베델로 가게 되었고 세겜 사람과 이렇게 통혼하지 않았고 거기에 묻히지 않았고 그는 베델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세겜에 그대로 있었으면 누구 짝이 나냐 하면 롯 짝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가서 자기의 기업을 세웠지만 롯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 속에서 이제 몸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문제 속에서 그냥 자기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냥 그 일원이 됐을 것입니다. 혹은 거기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더 가나안 깊은 곳으로 가면서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비전의 성취만 생각하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만 그저 누리고 향유하려고 했다면 그는 그의 인생은 애굽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끝나고 그는 거기서 그들의 일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었지만 자기의 가족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 왔을 때 그는 비로소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죽을 때 애굽 사람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너희들이 반드시 나아갈 때 반드시 너희들이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내 아버지의 내 할아버지의 그 묘소에 묻어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알게 된 이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 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의 가족을 비로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올 마지막에 몇 명이 됐냐면 장정만 60만 400여 년이 흐른 뒤에 정확히 430여 년 정도 되는데 한 400여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빼내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심었고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나올 일을 하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커진 이 자기들의 인구수 때문에 바로의 압제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요셉이 섬기던 바로는 정말 그들을 잘해주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은 그냥 이 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바로 한 4대 후에 온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강제 노역과 산화 제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산화 정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장정들은 다 이 애굽의 노역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 노예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은 이제 얘들이 나올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내오기 위한,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은 그 뜻을 모호하게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뺑 돌려서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선조 야곱이 세웠던 그 가족이, 이제 너의 또 선조 요셉이 이끌었던 너의 민족이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 내가 너로 이 민족을 이끌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과 달리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분명하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알지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알지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한테 가면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면 뭔가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바로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주제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숫자에 약한지, 내가 언어에 약한지, 내가 역사에 약한지, 내가 지리에 약한지, 내가 과학에 약한지, 내가 문학에 약한지, 뭐에 내가 너무 부족한지,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지, 혹은 내가 혼자서 연구하는 걸 잘 못하는지, 암기력이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네가 잘 말을 못하니 내 일에는 좀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는 보내지 않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 잘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 문제라면 얘야 걱정할 게 없다. 말 못하는 거라면 걱정할 게 없다. 그건 다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하게 하면 된다. 내가 너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제 가라.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럼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저를 말 잘하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으니 이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만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준대도, 돈이 부족하면 돈을 준대도,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준대도, 뭐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준대도, 그래도 모세는 저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가 정말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정말 사람들 앞에 자기 주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뭐가 채워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었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 못하는 건 하나의 이유였을 뿐입니다. 뭐가 부족한 건 하나의 핑계였을 뿐이에요. 진짜로 그게 채워져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를 그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아들을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그 답답함, 그 한계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때로는 정중히 사양하며 때로는 강하게 거부하며 거절한 주님의 계획을 그는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워진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일을 맡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말합니다. 주님,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정치 좋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인간관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연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저는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거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역사상 계속 있었던 반복되는 일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저희는 저희 가문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왜 저에게 이 미디안을 대해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한 번 맡겨주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온 미디안을 다 쳐부셔버렸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일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전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 니느웨는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만에 성이 변화됐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증거하니까 이 니느웨가 3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한 성이 완전히 왕까지 무릎 꿇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저는 죄인이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저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더 찾으시는 이유는 그가 그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에 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사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면에서 더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룹 회장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그룹 회장은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이 가정이 그룹을 맡아줘야겠다. 근데 이 아들은 싫어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아버지가 하신 그 공장 맡기 싫어요. 아버지가 하신 그 가업 맡기 싫어요. 아버지가 하신 그 종업원들 제가 감당하기 싫어요. 막 도망다녀요. 그러면서 이 회장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맡아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내 뒤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 당장할 텐데, 네? 저 같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나아갈 텐데. 그 아들들은 또 그걸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 자식들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내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우리 아버지의 일을 맡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정말 죽으러 가는 입장이겠지만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가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를 그렇게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는 너를 내가 더 불러야겠다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잘하는 것이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변화시키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더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설득도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내가 너 말고 사람이 없겠냐, 다른 사람 보내마, 내가 네 말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마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달라요. 주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꼭 해줘야 되는데, 네가 꼭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왜 일을 안 하니? 어쩌면 이런 모습은 되게 의아한 일입니다. 아니 왜 저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우십니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태우세요.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네 형 아론은 뭐에다 쓰려고 하느냐? 그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자랑을 내가 한다. 그건 또 너도 알지 않느냐? 그 형은 말을 잘했나 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정 그렇다면 이 형 아론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를 내셔서 그럼 간도? 그럼 하지 마! 그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걸 반드시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채우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잘하게 하시죠. 사람도 붙여주시죠. 그리고 지팡이도 주셨죠. 그 이전에 나오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에 손을 넣으면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넣으면 문둥병이 없어졌다,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많은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이제 내가 알려주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으면 아론을 시켜서 얘기해.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론에게 얘기해. 그럼 아론이 그것을 통역하거나 아론이 그것을 대언하거나 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마. 그래서 일을 이루게 하마.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룰 것인지까지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친히 모범까지 보이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시범을 보여주마. 너는 이렇게 하고 그는 이렇게 하고 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주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내어보내면서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 지금 해야 될 것을 정말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을 주고 형이 대답하고 또 그에게 그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이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권위, 하나님 같은 권능, 하나님 같은 위엄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주님은 미래에 어느 때 이루어질 그 환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자상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세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일들이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문제 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학 문제 답 하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더해야 되고 빼야 되고 나눠야 되고 곱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고 또 어디서 또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또 새로운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결국 대답을 얻고자 할 때 답은 단순하지만 과정은 복잡한 겁니다. 여기서 값을 꺼내고 저기서 값을 꺼내고 저기서 값을 꺼내고 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요? 그게 다 소용이 있다. 짜장면집에 취직을 해보십시오. 마늘 깎는 것부터 하고 양파 다듬는 것부터 할 때 이걸 왜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바닥 쓰는 것부터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다 해본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다 해봤다고. 의사로서 수련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선생으로서 수련이 되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해보기 위해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것 같고 이 필요 없는 일 같고 또 지금 당장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이 두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처럼 바꾸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퍼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수입니다. 지도자 되도록 주님께서는 모세에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꼭 쓰셔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구원자를 찾고 구원자가 어떻게 좀 필요하긴 한데 모세가 그 시대의 그 위치에서 그 시각이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있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또 공급되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산하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유독 그 정책에 반해서 아들을 살리던 산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 유독 이 사람들은 아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예요. 이 산파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 산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다음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키울 수가 없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보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떠내려 가던 이 아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의 딸이었어요. 하필 그때 떠내려가는 이 갈대상자를 목욕하러 왔다가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안으면서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모세였어요.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건져낸 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이 양자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를 어떻게 할까 할 때 따라가던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이 갈대상자를 계속 쫓아갔던 것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여요. 근데 바로의 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유모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양자로 삼는 눈치가 빤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서 바로의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아기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간 사람이 바로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그래? 그럼 그 유모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유모를 통해 내가 이 아이를 키우마 해서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한 사람도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자기의 아들을 위해 유모가 될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의 중한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를 건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를 자기의 손자로 삼아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로 삼아서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을 예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나중에 모세가 그리고 그것을 또 고자질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고 또 네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피해서 이제 다 탈로 났구나. 이게 소문이 다 났구나. 그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거둬준 사람이 있었으니 미디안 사람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이 사람들의 건짐과 건짐 속에서 모세는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부르실 그때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예요. 그 자신도 건짐을 받았고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내심과 그리고 또 공급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공급함 속에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까 말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네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봤지만 그런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도 그것의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애국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놓고 그 인생이 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결국 이적을 행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적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뻔히 아는 돈 많은 사람이 행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하고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 그건 이적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자가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적이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적을 행하겠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드온이 이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나가 이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이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지식과 그리고 부족한 그 깨끗이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그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숨은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세 이야기 속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의미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 십보라라는 아내는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었던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인물인데, 이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십보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그 뜻을 받으려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장인에게도 말했고, 이제 제가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제가 인도하러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고 이제 다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이후의 장면인데, 24절, 25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방금 전에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뭐 때문에 죽이시려고 했냐면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모세는 할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보라를 통해서 이 십보라가 이제 그래서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십보라가 그 아들,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 할례를 시켜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놓아주셨습니다. 죽이려고 했다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복잡한 난제예요. 과연 십보라는 정말 모세를 돕는 사람입니까? 모세의 이 장면으로만 보면 십보라가 모세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양처입니다. 현모 양처입니다. 그는 좋은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는데 뭐냐 하면 십보라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디안에 있던 그러한 여인으로서 이 할례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실험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십보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십보라는 과연 악처였을까요? 양처였을까요? 기준은 내 자신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인가. 만약에 기준을 모세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를 죽을 뻔하게 했어. 그는 내게 악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라고 할 때 그는 양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보라의 의미가 복잡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는 십보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처건 악처건 간에 십보라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피남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일들을 맡으려고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도우심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도우심이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만 때로 내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라든지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도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형들은 나를 도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한 사람입니까? 나를 보면 망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렇게 만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게 형들의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건 나에 대한 도우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그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뻔했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시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가족들뿐 아니라 또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또 목사님이 또 같이 리더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내게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옆집 아줌마가 있고 또 누구 친구 엄마가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으로 경험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도움을 받아 주의 뜻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그것을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우리들이 훈련받았고 때로는 인내하게 되었으니 때로는 절제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위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은혜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로 인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계획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대한 큰 뜻을 이루시는 도우심이고 손길이었고 그리고 역사하심이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